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하나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 받으시옵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한 주간 지은 우리 모든 죄와 불순종, 연약함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하여 새 힘과 새 능력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이게 된 것은 태초로부터 계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심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임을 알고 믿을 수 있는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짊어진 죄와 삶의 무게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불순종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는 집사님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제68번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품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3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일회교회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경숙 집사님의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12월 24일은 이 본 예배당에서 성탄 연합 예배 드립니다. 오후 7시입니다. 다음 주 기도는 우리 선우원 집사님 다음 주 대표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하나 이제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7시 저희가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사실 수요 예배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괜찮으시다면 7시 수요 예배를 이제 영상 예배로 이제 대체하는 게 어떤가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이런 제안은 이제 수요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이런 제안 드리는 거 아니고 제 건강을 위해서 제가 이런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이제 7시 예배 사실 여기서 드리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상황도 안 되고 여건도 안 돼서 이제 부득이하게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수요 예배 영상 좀 더 보완을 해서 7시에 함께 영상 예배 보는 거 이제 그랬으면 좋겠다. 나중에 친교 시간에 이 문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시간에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찬양하시면서 헌금 준비하신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심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드리는 것 작은 예물이지만 그러나 이 예물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게 하시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그 십자가의 보혈만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나의 모습 다시 한번 돌아보며 점검하며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인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이 왜 로마서를 쓰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에 부어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에게 부어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일의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은혜, 그 은혜가 뭔가요? 예수님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라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은혜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가 아닌 것을 은혜라고 붙잡고 살아가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기도 응답을 받은 것, 이거 이제 물론 은혜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본질은 아니죠. 기도 응답이란 사실 내가 어떤 문제로 간절히 기도할 때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진짜 기도 응답은 이 문제를 통해서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 이게 진짜 기도 응답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민족들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 주셨나요? 하늘의 양식 만나 주셨죠. 만나의 교훈이 뭔가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곧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이게 진짜 기도의 응답입니다. 보통 우리가 하는 기도의 제목들은 전부 다 땅에 관련된 겁니다. 떡 달라 이거죠.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 만나를 주시는데, 은혜가 사라지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 이 생명의 양식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저 떡의 문제, 이게 은혜인 줄 알고 이것만 붙들고 이것 때문에 울고 웃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할 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땅의 문제 해결된 것 가지고 은혜 받았다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문제로 인해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게 되어 은혜 받았다 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내 모습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대부분 우리는 정말 나는 떡의 문제 이거 해결된 거 붙잡고 은혜 받았다 하는 나는 그런 인생이구나. 떡의 문제로 나는 울고 웃는 인생이구나. 이거 알게 되겠죠. 이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무도 여기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어떤 신령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전부 떡의 문제 가지고 울고 웃습니다. 여기에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떡의 문제에서 완전히 초탈한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 계신가요? 아무도 없죠.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한 이 문제는 성도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진짜 은혜는 뭔가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은혜는 이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나는 정말 이 예수님 없었으면 어쩔 뻔했는가.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도의 응답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쓴 겁니다. 로마 교회가 은혜 아닌 것을 은혜로 붙잡고 사니까 참 은혜가 무엇인지 그거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동시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는 이제 오늘 본문 여기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여러 번 힘쓰고 애썼지만 자꾸 길이 막혀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편지를 썼다 이거죠. 사도 바울의 원래 계획은 이런 겁니다. 여기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의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지방에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말이 이 고린도 지방 여기에서 이제 내가 일할 곳이 없다. 일할 곳이 없다 이 의미는 사람이 이제 세워졌다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순회 선교자입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느 한 곳에 정착하고 머물러 있을 수가 없죠. 복음 증거를 위해서 떠나야 됩니다. 그러나 떠나기 위해선 그곳에 사람이 세워져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을 대신하여 담대히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 세워져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지방에서 내가 일할 곳이 없다 이 의미는 이 지방에 복음을 증거할 사람이 충분하게 세워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세워져야 이 지방을 떠나 다른 지방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교회의 입장에서는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세워져야 복음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복음으로 충만히 세워지는 것, 성도가 복음의 그 생명력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게 지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역할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교회를 세운 겁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한 주간 살다 보면 어느덧 세상의 생명으로 충만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의 상식과 가치와 판단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내 안에는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요? 죄의 법이 이기죠. 안 그래도 죄의 법이 이기는데 한 주간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면 어느덧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 파묻혀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거죠. 이런 널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 복음, 이거 들으라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고 성도는 예배 시간마다 그 생명을 받음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한 주간을 또 살아갈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밴쿠버 일회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이레교회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특히 이민교회의 이 특성상 남는 분들보다는 돌아가는 분들이 많죠.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장년이 10명이 채 안 남았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민교회의 특성상 돌아가는 건 당연한데, 여러분 돌아가실 때 단순히 나 밴쿠버에서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어, 이렇게 하나의 추억이 돼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갈 땐 돌아가시더라도 여러분의 안이 복음으로 충만해져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그 십자가 보혈 의지하며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서는 또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이 생명의 복음 담대히 증거하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는데, 이 기도 부탁은 표면적으로는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지만, 사실은 로마 교회가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제목, 섬김입니다. 이제 우리 계속해서 본문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더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이 세워졌거든요. 이때 사도 바울은 사실 서바나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서바나로 가기를 원했고, 이때 서바나는 스페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의 인식의 스페인은 땅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라 하시니까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땅끝이라 여겨졌던 스페인까지, 서바나까지 복음 들고 가려고 했던 거죠. 이때 이 가는 길에 로마 교회를 잠시 들렸다가 갈 계획을 가졌습니다. 여기 24절 보십시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사도 바울의 계획은 서바나로 가는 것인데, 그 중간에 잠깐 이제 로마에 들려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사귐을 가지고 여기서 기쁨을 얻고,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 후에 너희가 그리로 나를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서바나까지 가기를 원했는데, 사도 바울이 가기를 원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다 준비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너희가 나를 보내주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서바나로 가는 걸 지금 누구에게 맡긴 건가요? 로마 교회에게 맡긴 거죠. 사실 로마 교회는 이런 이야기가 아주 무거운 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이런 부탁을 이렇게 당당하게 할까요? 그냥 사도 바울이 알아서 부담 주지 말고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를 하는 이유는 이것이 로마 교회의 유익이 되기 때문인데, 이게 어떤 유익인지 여러분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우리가 어디 목적지를 정해서 가려면 다리는 걸어야 되고, 팔은 자연스럽게 흔들려야 되고, 허리는 이 등을, 몸을 세워줘야 됩니다. 이런 모습들이 자연스럽지 이게 부당한 거 아니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몸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약합니다. 말로는 우리 다 한 형제고 자매고, 말로는 우리가 다 한 몸이야 이러지만, 돈 문제 앞에서는 우리가 한없이 약해지죠. 왜냐하면 이건 내 돈이거든요. 이건 내 돈. 가고 싶으면 네 돈으로 가라. 이게 죄인된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먼저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입니다. 각자의 역할이 다릅니다. 누군가는 복음을 들고 가야 하고, 누군가는 가도록 지원을 해야 되고, 저는 복음을 들고 가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보내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요, 동시에 우리는 모두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복음 증거, 영혼 구원을 위해 나는 가야 하고 여러분은 나를 보내줘야 하는 겁니다. 이걸 첫 번째 가르치는 건데, 자, 그런데 이때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 로마 교회가 지원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서바나 못 가나요? 그런 거 아니죠.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중단이 됩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멈추는 거 아닙니다. 로마 교회가 지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 영혼 구원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진행이 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말로는 우리가 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로는 고백을 하지만 정작 돈 문제 앞에서는 움츠러드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를 위해서는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 증거하는 자들에게는 인색한,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내 문제는 아니잖아, 나의 죄성을 보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라는 게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을 지원하느냐 지원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끙끙거리고 야, 없는 형편에 내가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라는 게 핵심입니다.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을 서바나로 보내주는 거, 이건 마땅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우리 모두는 다 생명의 복음에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가는 자도 예수님 때문에 가는 것이고 보내는 자도 예수님 때문에 보내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만약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을 지원하지 못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는 누구에게 나아가야 되나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겠죠. 이 문제 앞에서 너무너무 연약한 나를,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보내는 자는 보냄으로써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보내지 못하는 자는 내 죄성을 보며 가슴을 치며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하고, 여러분 이게 핵심이지 단순히 복음 전하는 자를 지원하느냐 못하느냐, 지원을 해라, 지원 안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섬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계속해서 25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 가는 게 원래 계획인데, 로마로 가서 로마 성도들이 나를 서바나로 보내주는 거, 이게 이제 원래의 계획인데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쓴 거죠. 자, 이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걸, 이걸 섬김의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럼 이때 섬김이 대체 뭔가? 이제 26절을 보십시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자, 지금 이 당시 예루살렘은 기근이 너무너무 심했고 기독교로 개종한 이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살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사도 바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예수 믿는 자들이라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잡아다가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였던 인생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는 과거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 로마 교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맘 편하게 예배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드러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 죽이려고 하는 이들이 너무너무 많았고, 뿐만 아니라 당시 예수 믿는 자들은 유대 사회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삶의 터전을 지금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거기다 기근까지 겹쳐가지고 예루살렘 성도는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성도들, 이방인들 이야기죠.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모아 사도 바울에게 가져온 겁니다. 근데 이 일이 억지로 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됐다 하는 게 27절의 말씀입니다. 27절.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도 똑같은 겁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성도들, 이방인들입니다. 이 이방인들이 기쁨으로 지금 이 일을 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빚진 자라 이거죠. 뭘 빚졌냐면 생명을 빚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 증거하지 않았더라면 이방 나라의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증거했기에 이방인들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이방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생명을 빚진 자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방 교회를 찾아가셨고 이방 교회는 예수님께 그 생명을 빚진 자이지만 이 빚은 갚을 길이 없죠. 이건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이 일의 도구가 되었던 예루살렘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 생명의 빛을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기에 육적인 것으로 그들의 어려움을 섬기겠다. 이 일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팔이 부러지면 부러진 팔을 목에다가 갖다 거는 것처럼 팔이 아프면 온몸이 힘을 다해 부러진 팔의 회복을 바라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기 때문에 육적인 것으로 회복을 도모하는, 이렇게 섬기는. 자,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에게 어떤 부담을 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마치 이 뉘앙스는 이런 거죠. 내가 로마에 가면 너희들이 나를 서바나로 보내라. 저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 때 이방 교회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이방 교회는 기쁨으로 헌금을 모아가지고 보냈다. 너희도 지금 그렇게 해라. 로마 교회를 향해 어떤 부담과 그런 걸 팍팍 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섬김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중입니다. 섬김이 대체 뭐냐? 이방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육체적으로 섬기는 게 이게 너무너무 마땅하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 이방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건 누구 때문인가요? 예수님 때문이죠. 복음, 그 예수님께 생명의 빛을 진 자로서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지 이방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섬기지 않는다 해서 문제가 생기고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지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방 교회 성도들 그렇다고 해서 망하나요? 망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다 책임지시는 겁니다. 이방 교회가 이들을 돕든 안 돕든 이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점은 이방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의 어려움을 듣고 그들을 지원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그들 안에 충만했기 때문이고, 반대로 만약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성도들의 그 어려움을 듣고서도 돕지를 못한다면 돕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며 누구에게로 나아가야 할까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겠죠. 핵심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 나는 왜 돕지를 못하는가? 이게 바로 섬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섬김이란 단순히 저 어려워하는 성도들을 보고 헌금을 했다, 내가 지원을 했다, 내가 도왔다, 이게 섬김이 아닙니다. 이런 게 섬김이라면 세상이 섬김 훨씬 더 잘하죠. 이 세상이 얼마나 섬김을 잘하는지 이 캐나다의 도네이션 문화를 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말도 못하죠. 우리는 그렇게 도네이션 못합니다. 백인들은 합니다. 훨씬 더 잘합니다. 다 하나님께 칭찬 받을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돕는 개념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 날 구원하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거. 여러분, 이게 섬김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게 이게 왜 섬김인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은 우리가 생각하는 섬김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섬김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이 창조 세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가 하나님을 섬기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섬김을 받나요?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야만 유지가 됩니다. 창조 세계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섬기기 때문에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때가 되면 찾아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밤과 낮이 있고 지구가 도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지 않으시면 이 땅의 인생은 전부 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다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기에, 그 진노와 저주와 죄값을 전부 지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섬기기 위해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그 예수님의 섬김을 받는 것, 여러분 이게 섬김입니다. 내가 지금 연약한 지체를 섬기고 힘든 지체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게 섬김이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해서 나를 살리셨고,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나를 섬기고 계시는, 나의 발을 지금도 닦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게 섬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옆에 있는 지체를 섬기고 이게 섬김이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나를 서바나로 보내다오, 이방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했다, 이거 본받아라,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일을 통해서 너를 살리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라. 너에게 생명을 주셨고 지금도 널 위해 기도하고 있고 너의 발을 닦고 계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라. 이것이 섬김이다. 그래서 28절과 29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사도 바울이 이방 교회의 그 연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한 후에 로마에 들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이 뭘 가지고 가겠다 합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겠다 그러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섬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충만한 은혜, 그 생명의 복, 이것이 바로 섬김, 이 복을 전달하는 것. 그러니 이제 다시 2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그럼 이 섬김은 뭔가요? 준비한 헌금 가지고 전달하는 게 섬김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 교회가 준 것은 단순히 헌금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충만한 복, 예수 그리스도,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지쳐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거 헌금이 아닌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들고 가는 거죠. 이게 섬김입니다. 이방 교회의 헌금은 그들의 형편에 조금의 유익은 있을 수 있고 그들에게 작은 위로는 될 수 있지만, 물론 어떤 사람들에겐 그 가뭄의 단비 같은 기쁨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헌금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그 헌금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그 헌금 없어도 예루살렘 교회는 삽니다. 그러나 누가 없으면 못 사나요? 예수님 없으면 못 살죠. 예수님의 섬김이 없으면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쳐있는 그 말 못할 고난 중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들고 가는 겁니다. 단순히 많이 번 사람은 연약한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어야 됩니다, 이런 공산주의의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많이 번 자의 사명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이 쓰는 것에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러라고 주신 복입니다, 이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에 교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냐면, 많이 벌어서 나눠주는 인생이 되어라. 저는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자랐던 세대입니다. 신앙이 성숙하고 직분을 받을수록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은 베푸는 그런 인생이 되어라. 저는 이런 말씀을 듣고 자랐습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저도 이렇게 멋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게 복음은 아닙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복음은 섬겨라, 베푸는 인생이 되어라, 교회를 지켜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너를 섬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라.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하나 배웠습니다. 배부를 때도 배고플 때도 풍부할 때도 궁핍할 때도 비천할 때도 내가 이 모든 일에 자족할 수 있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 비결이 뭘까요? 예수님의 섬김을 받는 겁니다. 배부름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섬김을 받고 배고픔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섬김을 받고 풍부한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섬김을 받고 궁핍한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섬김을 받고 이렇게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예수님의 섬김을 내가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 이 상황과 이 형편은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 여러분 지금 이 글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겁니다. 감옥에서. 나는 자족한다. 왜냐하면 난 여기서도 예수님의 섬김을 받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나는 사실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끝나도 되는 인생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산다. 자족할 줄 알았다 이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섬김을 받아야 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섬김을 받아야 하는 인생들에게 자꾸 섬기라고 이렇게 등 떠밀지 말고 짐을 넘겨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섬김을 풍성히 받으면 섬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향한 그 안타까움이 나와서 야, 이 섬김의 자리에 너도 들어와야 돼. 챙기게 되고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섬김이 되겠죠. 그리고 또 기쁨과 감사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지원하게 되고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섬기게 되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나오는 것이지 억지로 내가 섬기는 인생이 돼야겠다. 억지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등 떠밀려서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든 억지로 하지 마라 그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섬김을 충만히 받으십시오. 나머지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온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섬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제 결론도 같은 내용의 반복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계획과 일정을 이렇게 소개한 후에 로마 교회에 이제 기도를 부탁하게 되는데 이 결론이 참 재밌는 것이 보통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기도받으러 갑니까? 뭔가 영험한 분에게 기도받으러 가죠.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분들. 그런 분들이 내 주변에 없다면 이제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이라도 붙잡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기도를 하더라도 목사님의 기도는 효험이 더 크다. 이런 생각 가지는 경우가 많고 또 능력 있는 분이 기도해 주면 훨씬 더 빠르게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우리는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기도 부탁을 하죠.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요? 지금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양 그거 붙잡고 내가 옳다 아니다 내가 옳다 서로 힘겨루게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누가 봐도 능력의 종 아닙니까? 기도의 종, 능력의 종. 그러면 기도를 해주어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지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해주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이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무슨 기도의 능력을 받은 대단한 인물이 따로 있어서 그 사람이 나 대신 기도해 주면 더 응답이 잘 되는 이런 식의 기도의 높낮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도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고 나도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야 하는 죄인인데
누가 누굴 위해 기도해 준단 말입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야 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로마 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야 하는 죄인 중에 괴수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찾아가서 기도 부탁 그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보십시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받았다는 그 사람도 사실은 마땅히 기도할 바가 뭔지를 모르는 인생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나를 위해서 지금 누가 기도하고 계시나요?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거룩한 영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도 보십시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위해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그 예수의 영은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그러니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기도를 받아야 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지금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하기 이전에 지금 나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먼저 묵상하십시오. 아니, 그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기도 부탁하는 거, 이건 대체 뭡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기도 부탁을 하는 이유는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흔히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준다, 이런 착각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합심 기도, 모여가지고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면 그러면 문제가 더 빨리 해결된다, 이런 착각을 우리가 종종 하게 되는데,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꾼다든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다든지 혹은 하나님의 그 하늘 보좌를 흔드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기도에 따라 그 뜻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이렇게 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은 것을 사랑이라는 이름 안에 묶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뜻을 바꿔주실 거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주실 거야, 이런 식의 기대를 자꾸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이런 식의 사고라면 나는 골키퍼고 저 사람은 슛을 넣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제가 꼭 슛을 맞게 해주십시오. 나뿐만 아니라 지금 내 가족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 합심하여 하나님, 제가 저 슛을 맞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반대로 공을 차는 사람은 내가 찬 공이 꼭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과 그 사람이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럼 이제 하나님 누구 기도 들어줘야 되나요? 더 간절한 사람 기도 들어줘야 됩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이제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이고 생각이죠.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니까요.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도구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기도 부탁하는 이유는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을 위해 기도해 준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게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로마 교회가 그렇게 기도해 주었는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잡혀서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 감옥에 끌려왔다가 그 감옥에서 죽습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을 위해 기도해 준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인생은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 고난을 살다가 마지막엔 감옥에서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도
자신의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 이거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답은 이런 지하의 거절이죠.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고 이 상황과 환경을 바꾸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게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이유는 기도를 해야만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제발 기도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수많은 교리를 가르쳐 왔습니다. 이신칭의 복음, 구원의 서정, 예정이 무엇인지, 은사가 무엇인지 수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가르침의 결론은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한다 이거죠. 로마서의 그 주옥 같은 가르침들 이건 전부 이론입니다. 이 이론을 내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소화하기 위해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가르침의 마지막은 기도해라. 여러분 언제 기도하시나요? 여러분 지금 기도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기도할 문제가 없어서 그런 거죠. 지금 내가 내 힘으로 잘 살아가고 있으면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잘 안 듭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면 그때는 기도하지 마라 해도 기도하게 됩니다. 스스로 기도처를 찾아가죠.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내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을 때.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 교회는 지금 기도할 이유를 모릅니다. 다 자기가 잘났거든요. 사도 바울이 기도 부탁을 하는 이유는 기도하기 전에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줄 압니다. 나는 지금 아무 문제 없죠. 난 지금 잘 살고 있죠. 그러나 기도를 하면 깨닫게 되는 것이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면 난 살 수가 없구나. 이걸 알게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기도 부탁을 하는 거죠. 이 의미는 억지로라도 건수를 만들어서라도 기도를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기도 부탁하는 이유가 뭔가요? 남이 기도해 주면 더 많은 사람이 기도해 주면 내 기도가 더 빨리 응답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기도 부탁하는 이유는 서로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해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시작함으로 너도 나도 하나님 앞에 선 나의 존재 확인하게 되고 나는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사는 인생이구나. 이 은혜를 다시 깨닫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부탁은 서로에게 유익인 거죠. 똑같은 기도를 해도 어떤 이는 하나님 내 문제 언제 해결해 주실까? 이렇게 끝나는 인생이 있고 이것만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똑같은 기도를 해도 누군가는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해집니다. 로마 교회의 모습이죠. 그러나 기도할 때 성도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기도의 마지막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실컷 내가 딴 생각하면서 세상의 떡을 위해 기도하다가도 마지막 이 문구에서 정신 차리라 이겁니다. 정신 차리라. 너의 생명과 구원은 이 세상 문제, 이 떡의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정신 차려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 기도 부탁의 내용을 보십시오. 3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 부탁하는 이유는 이 기도가 서로에게 유익, 날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유익을 기도가 주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1절 보십시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란 불신자들, 유대인들을 뜻합니다. 이들은 지금 사도 바울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죠. 이들에게서 건짐받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동시에 예루살렘에서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도록. 여기서 섬기는 일이란 단순히 헌금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헌금 주면 얼씨구나 하고 받죠. 이걸 왜 안 받겠습니까?
헌금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전달하는 일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모진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그 재정적인 압박 가운데 너무너무 힘듭니다. 시험에 들 수 있죠. 예수가 밥 먹여주냐 이런 반응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이런 반응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저들에게 전할 때 저들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해지기를, 이런 기도를 지금 로마 교회에 부탁하는데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기도하면서 내 안에는 지금 과연 예수의 생명이 충만한가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결국 기도의 부탁은 누구의 유익인가요? 나의 유익이죠. 난 지금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한가? 그래서 여기 32절,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해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하는 최종 목적이 여기 있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해라. 너희가 나를 위해 지금 기도해야만 내가 너희에게 갔을 때 우리가 편히 쉴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쉼을 얻나요? 세상이 말하는 쉼은 학생들은 방학하는 게 쉼이고 직장인들은 휴가를 가는 게 쉼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쉼은 단순히 쉰다고 해서 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으로 만나 함께 교제할 때 그때 성도는 쉼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쉼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이죠. 여기 마태복음 12장 28절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누가 우리에게 쉼을 준다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기도 부탁하는 그 최종 목적은 로마 교회에 기도 부탁을 함으로 로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누리는 이 기쁨을 로마 교회 스스로가 회복하기를 원했던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충만한 형제 자매들과 만나 이때 우리가 쉼을 얻는다. 함께 만나서 교제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에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단순히 기도 부탁하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 더 잘해 주신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부탁을 함으로 그들 안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 그 평안을 누리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33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나는 거죠. 기도하는 성도에게 쉼, 평안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축복이 기도하는 자는 평강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평강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는 자는 그 예수님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여기 3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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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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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내게 주노라.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평안과 사랑에 귀를 기울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명하십니다. 기도할 때 성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그 샬롬의 왕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 시간도 하나님은 세상의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평안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이 시간 내 안에 충만하도록, 그리고 매 순간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도록 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 구하며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의 섬김이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닫습니다. 매 순간마다 주의 섬김을 받으며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속에서 살아가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나의 죄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나의 죄를 바라보니 이런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 매 순간순간마다 깨닫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께서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과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자족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귀한 섬김을 받으며 이 섬김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